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반하였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호흡이 끊이지 않는 자입니다. 이 호흡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 생명이 있음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자, 이 호흡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의사들은 그 호흡을 터뜨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죠. 그러면 울면서 호흡이 터지면서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호흡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되셔서 우리가 그 생명호흡을 지속하면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허락하셔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 죄라고 정하는 일들만 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율법 자체가 지켜지는 그 일이 사람들은 실패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 내가 지켜서 지킨 그 안에 내가 너희를 두고 너희들이 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없었던, 율법은 늘 우리를 죄인이라고만 말했는데 이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고 율법이 줄 수 없었던 능력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고 순결하고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생명 있는 자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뿌려졌어요. 작은 씨앗처럼 뿌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가 마치 겨자씨의 겉껍질처럼 우리 육체의 한계가 그것을 누르고 있어.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직 내가 단단하게 있어. 도저히 이 생명이 나를 뚫고 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죄. 이제는 우리는 죄를 입술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회개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인식에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인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죠.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그 생명을 보면서 내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에 붙들려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왔다고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전혀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이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고 우리의 육신이 정말 이제 완전히 부셔지고 사라져서 온전한 몸을 이룰 것을 바라보시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함 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 활동은 어디에 이르게 된다? 먼저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죽음, 끊임없는 우리 죽음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이르느냐? 어디에 이르러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왜? 부활은 우리 그 모든 연약한 육체, 제약된 육체의 끝을 선언하는 날이고 그 선언은 단순히 한 번의 그런 갖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죄되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지 못한 상태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돼서 내 육체마저도 부활의 몸을 갖게 됐을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잘못을 행하지 않은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멀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행하고 지키고 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셔놓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려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이 가진 지금 죽은 자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한계가 바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너희들 안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생명으로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너희 생명을 온전케 해주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너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너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 구원이 너희들이 이루어갈 구원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완성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어느 누구도 깨뜨리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을 다시 수포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아직 여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오는 이런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끄는 모든 것과 싸워서 그것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 참 그냥 생각하면 이게 좌절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여기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왜? 진리에 빛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해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 있는 자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예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근원. 그 성령님은 바로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어서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내뱉은 공기가 밖으로 스스로 나갔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밖에 있는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자유자재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고 밖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정죄함받지 않을 그런 능력의 증거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죽은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야 깨어나라, 깨어나, 이제는 잠잘 시가 아니고 깨어날 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깨어난 생명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미 살아난 생명들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생명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켜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넌 주는데 이렇게 뺏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은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는 그 선물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게 안 좋고 뺏어간단 말이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한 번 주시는 선물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건 은사고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이거 말해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셔서 내 안에 누가 있음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숨쉬는 순간들, 매 순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나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없어, 부족해.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전에 죄악의 법 아래 계속해서 있는다고 하면 그걸 고집한다면 성령의 법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나타나는 모습으로 발휘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알죠? 자,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허적거려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죽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릴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죽은 자가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이 특별한 죽음일 때는 다르죠. 어떤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서해 갯벌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가서 조개를 채취하러 들어갔다가 빠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물에 죽을 뻔하니까 우리나라 해병 경계하는 경찰이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해냈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명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곧 죽으려고 하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자신은 생명이 있어요. 자신이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믿어진다면 이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죽었다 인정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자연세계 만물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다고 한다면, 생명이 새롭게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인정돼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먼저 못 박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과정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혹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죄로부터 혹은 이 사망, 곧 죽음으로부터 역사하는 그 능력, 사망의 능력,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산 사람이 아니죠. 생명이 그 안에 있으나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자신 바깥에, 자신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생명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이런 견고함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도 없고, 사실은 노래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는 찬송곡들 가운데서도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요즘 세태 속에서 나 개인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노래되어지는 찬양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찬양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찬양곡은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한다면 그 인정함이 사실은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예배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이 살아있어. 나는 너보다 힘이 세. 나는 너보다 지식이 많이 있어. 나는 너보다 돈이 많이 있어.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너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서 자기 살아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살아있음은 뭐요? 죄요, 사망이요, 그 열매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그 흔적과 그런 냄새와 그런 부패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넓은 문으로 혹은 넓은 길로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 있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알게 되는 건 뭐요? 아, 나를 해방한 것은 뭐요? 죄의 법이 해방했나요? 아니요. 율법이 해방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 나를 해방했나요?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요. 생명 해방인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해방했어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런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생명, 참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죽어가야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생명에 충만해져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내가 하나 받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생명의 법이 그 안에서 아직 잠재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밖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사망의 법인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어느 정도 씨가 되니까 딱 자라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있네? 아주 연약하게 자라나 작게 조그맣게 도대체 물을 뿌리면 그냥 곧 죽어버릴 것 같이 쓰러져. 그런데 다시 꼿꼿하게 살아나면서 더 튼튼하게 살아나고 더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씨앗을 뿌려봤으니까 알잖아요. 나무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촉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가치관들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내 생명, 진정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일을 해나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더욱더 그 깨어지고 무너진 틈 사이로 비춰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서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형상을 보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 아니어야 돼. 나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건 죽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전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가 뭐로부터 자유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감옥 갇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법이 풀어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갇혀있는 자가 아니니까 그 갇힌 감옥을 자물쇠를 깨뜨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너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뒀는데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너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생명이 있는 모습을 네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자 오늘 또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적자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이 있음을 이제 나는 내 안에 도전해 오는 모든 악과 제약된 행위와 생각들을 내가 깨뜨려가면서 내가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그런 선한 싸움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된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생명 안에 두셔서 감사하고 당신 품 안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다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능히 모든 삶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오는 부담들을 또한 깨뜨리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나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